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교에 이제 귀의하게 되고 이렇게 성직자가 된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문을 두들리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체험이었냐면요, 제 그 집에 앞집에 살던 같은 학년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살던 데가 이제 서울의 그 수색동이라고, 옛날에 그 시대에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거기가 난지도랑 이렇게 색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색강. 이 친구가 지금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색강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합니다. 죽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매일 그 친구랑 이제 눈만 뜨면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같이 가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학교 3학년 너무나 그게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밤에 그 잠이 별로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꿈을 꿨는데, 막 죽는 이런 꿈도 꾸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돌아가는지 알겠구나. 이제 그런 의식을 하면서 그런 꿈을 이제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어떤 어린 나이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이제 근처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된 게 이제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한 이렇게 50년 이상 예수 믿고 이제 성직자가 돼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 때 참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폴 틸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신앙을 정의 내리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다 인간이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아주 무관심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략 5가지 얘기를 했어요. 5가지 질문을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우선 첫째는 이제 어려운 말로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죠. 저도 제가 존재죠.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있는 걸 존재라 그래요. 없는 게 비존재라 그러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러면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지금 내가 친구 경험을 했듯이 갑자기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흙으로 돼버려. 그걸 뭐라 하냐면 비존재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다 존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존재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다 갖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 불안감이 다 있죠. 연세가 들면 더하죠, 그것이.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그걸 묻는다는 거죠. 왜 우리 존재는 그렇게 갑자기 유한하고 사라집니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너의 존재의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소리죠.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질문하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집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게. 그 죄의 어떤 실체가 우리 한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죄를 안 질라 그래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겉으로 막 부인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소외를 느끼면서 하나님에게 묻는다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져야 됩니까? 그걸 묻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대답하는 게 뭐냐면, 그 죄를 안 짓고 죄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죄의 문제에 하나님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극복해 해주시고, 우리가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한 대답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있죠. 동물도 생명이 있죠.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대답하기를 영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죠. 호 그렇게. 이 생기가 이게 루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그 원은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랑 어원이 똑같아요. 영이라는 말이 그게 확 해서 이렇게 부어줬다. 응?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이게 영이요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 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에?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예배 볼 때 영으로 기도를 드려라. 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영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그 영이. 그게 대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신경 안 쓰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얘기하시잖아요. 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건 영이고 성령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성으로 묻는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그 정신,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는 정신을 이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그걸 이성이라 그래. 근데 그 이성이 이렇게 살면서 뭐가 의문나는 걸 물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주의 끝은 있는가라든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뭐 이런 걸 묻잖아요? 그죠? 요즘, 사람들 신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구가 기후가 막 이상 증상이 와서, 어떤 분들은 뭐 100년도 못 버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성적으로 물을 때 그게 하나님이 뭐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거를 성경에 보니까 계시라 그러는데 계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야. 우리가 뭐를 몰라서 이렇게 헤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제 그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인간 역사예요, 여러분. 자, 인간 역사가 지금 뭐 몇 천 년 흘러왔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요즘 시대를 살지만 어떤 물음을 하냐면 이 역사의 끝이 있는가? 그죠? 이렇게 묻죠. 이 역사가 언제까지 갈 건가? 그럴 때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대답해 주는 게 역사의 끝은 종말인데 예수님이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 역사의 끝이 있는가 물을 때 그 대답은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사의 마지막에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게 답이에요. 답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신다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했냐? 근데 창세기에 보면 말이죠. 이 창세기에는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답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히려 질문을 해요.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를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그거는 누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답을 해주셔야 돼. 예? 그러니까 거꾸로야 이게. 이 창세기에 나온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문에 중요한 3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9절에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어디 있냐?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너 어디 있냐? 그 물으세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골라서 불순종하는 분들이 있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기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낯을 피하여. 이게 하나님 낯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낯은 뭡니까? 얼굴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님의 얼굴을 맞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숨어서 어떻게 해요? 안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숨어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던진 질문이 내가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지금. 이건 뭘 말합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죄를 지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너 어디 있냐? 거기서 뭐 하냐? 그죠? 묻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람이 다 이렇게 죄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죠. 너 거기서 뭐 하냐? 그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만약에 사람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묻는 거죠. 너 어디에 있고 거기서 뭐 하냐? 그렇게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이제?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돼. 하나님께. 예?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창세기 4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9절 보세요.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죽여놓고는, 예? 자기가 죽여놓고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이 아벨은 형제지만 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웃이 어디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네 이웃은 지금 너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웃과의 관계가 이웃은 어떠? 네 주변에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 주변에. 왜? 여기 가인은 지금 어땠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시기, 질투, 미움. 그때 죽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다른 민족 똑같겠지만은 시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예? 그럼 남이 잘 되면 참 이거 얼마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게 한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영웅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 똑같이 살기를 원하고 시기 질투가 많죠. 예?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이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이웃과의 관계가 너 어떠냐? 괜찮냐? 잘 지내고 있냐? 그걸 그래. 내 아우가 어디 있냐?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별도의 얘기지만 제가 재미나는 걸 읽었어요. 무슨 이걸 읽었냐면 이제 경제학에서 사람이 있잖아요.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려면 기본적인 평균 소득, 뭐 연봉 무슨 뭐 한 4, 5천인가 그 정도 그렇게 돼야 4인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균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을 잘 벌어가지고 막 더 넘어가서 막 1억, 2억 되고 돈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면 놀라운 게 있어요.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해야 되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복감이 오히려 줄어든대요. 그 평균 그런 소득 그 정도 있을 때는 행복감이 아주 충만한데 그거 넘어가서는 이게 행복감이 줄어드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경제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어느 정도 기본소득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행복은 뭐에 달려있냐면은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관계를 뭐 잘해야, 예를 들면 뭐 그 관계 속엔 다 들어가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뭐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 이게 원활해야 그 다음에는 행복이 증폭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홀로 고독한 사람이 많잖아요.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불행하죠. 외롭고 고독하고. 이번에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가장 1등 재벌의 그 부회장인가요? 그분이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이번에. 예? 그런데 몸무게가 13kg나 줄었대요. 그 안에서 뭐 우통 벗고 맨날 이렇게 운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죠?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행복할까요? 하나 묻는 거예요. 그분은 행복할까? 그러니까 기본 소득만 딱 있으면 그 다음에는 돈이 많아도 행복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네 이웃은 어디 있냐? 그거죠. 그 관계성 속에서 행복이 증폭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네 이웃이 어디 있냐? 네 이웃. 거기에 대해서 가인처럼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어디 있냐?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본문에 오늘 16장 8절에 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질문합니다. 이 7절부터 오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8절에 오면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갈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여기에 뭐라고 질문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거예요. 그 노래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 노래에도 있다 그러더라고 이게. 근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적거든요. 근데 그게 감옥서에서 집필한 건데 그분이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탄생해서 천국에 가는 여정이라고 봐요. 인생을. 그래서 천국 가는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쓴 게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그죠? 그 여러분은 뭐냐면 지금 천국에 지금 가고 있는 그 도중, 그 순례길 그 도중에 있는 겁니다. 어디쯤 가고 있는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자꾸 노심초사하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람이 약속을 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으면은 자꾸 노심초사하고 안달복달하면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든요.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기 시작해. 그래서 사례가 뭐냐면 나는 못 나니까 내 몸종을 에서 아들을 낳아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덜컥 임신이 됐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은 건 좋은데 이 하갈이 문제예요. 자기가 몸종인데 아들 낳았다고 사례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종처럼.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사라가 화가 나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네 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요. 쫓아내고는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샘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어린 아들이랑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통곡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갈에게 뭐라 하냐면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게 참 철학적인 질문이죠. 예?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갈이 나는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저는 이 질문,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시간성을 묻는 거예요. 시간성이 뭐냐면 우리가 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과거는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랑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의 거의 한 8, 90%는 망각됩니다. 기억도 안 나요. 망각돼요. 그러면 그건 뭘 말하냐면 망각된 과거는 사신 게 아니에요. 그걸 사는 게 아니라고.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억이 나는 과거가 있어. 그 기억이 나는 과거는 나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게 나한테 영향을 줘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에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 현재는 또 뭐냐? 사실 현재라는 거는요,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미래가 지금 성큼성큼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미래. 자,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미래는 어디예요? 아까 철로역정 얘기지? 천국.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쯤 가고 있냐? 잘 준비하고 있냐? 시간성을 묻는 거예요. 이제 과거는 기억도 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엉뚱당뚱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구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신비다 그랬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태어났어.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내 뜻과는 반대로 또 죽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답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 그럼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명확하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차원이 다른 세계로 통할 때 반드시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문이 있습니다. 문. 그게 문이라고 하는 게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구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올 때 무슨 문으로 왔어요?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여성의 자궁이라고 하는 게 이 땅을 들어오는 문이에요. 관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뭘까요? 성경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살고 있는 상황을 묻는 거예요. 상황을. 자, 여러분에게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을 때 너 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떠냐? 녹록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하갈의 상황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왔냐?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그게 인생을 정확히 표현한 거야.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에 쫓깁니다. 늘. 여러분 안 그래요?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에게 반평생을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시편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그랬어요. 반평생을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저녁에 밤에 잘 때 신발끈도 풀지 못하고 잤다. 왜 그래요? 죽이려고 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 정도로 그 인생이 긴박하고 위험하고 불안과 걱정과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안 그렇습니까? 무언가에 쫓기고 있지 않아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렇죠? 예? 우리는 다 그런 어떤 사람은 돈에 쫓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람에 쫓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 이 건강 염려증이 이게 또, 이 건강에 막 그냥 너무 걱정이 많아요. 불안하고 쫓겨.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의 그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갈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예? 예. 하나님이 나를 왜 살피실까? 왜 살펴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예, 당분간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내가 너의 앞길을 다 이렇게 일러주겠다. 그렇게 좀 해결을 해 주시잖아. 살핀단 말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살피죠. 그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이 진짜 목동이 양을 말이에요. 매일 저녁마다 점검해요. 다리가 어떻게 아프지 않나, 이 털에 무슨 이물질이 끼어지 않나 자세히 이렇게 봐요. 예? 제가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재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택이 쉬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좁은 방에서 하루 종일 그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밥도 그 안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되니까 얼마나 그거 힘들겠어요. 답답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죠. 예방주사 일정을 어제 비로소 어제 예약을 했어요. 둘이 다 이제 그 예약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 이게 이상 증상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랑 매일 저녁 전화하죠. 예, 우리가 부모니까 살핀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밥을 제대로 먹었냐? 예방주사는 어떻게 며칠 날 예약을 했냐? 그리고 회사에서 확진자는 나왔냐? 매일 이렇게 하면서 걱정이 되니까 이게 이동하기도 어렵고 지금 같은 세상에 안 그렇겠습니까? 예? 이게 살핀다. 부모가 자식을 살피죠. 어떤가?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핍니다. 이 사람이 얘가 지금 잘 지내는가?
어디 아픈 데가 없나? 그죠? 예수님이 그런 말 했어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이, 하갈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인데 그 뜻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셔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해결을 해 주신다고. 살펴서. 예? 여기 상처받는 놈은 발로 치료해 주고, 이렇게 하갈처럼 절망적이지 않아요? 지금 하갈이 이 사막의 한가운데 아들이랑 놓여주면서 통곡한 이유는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곡하죠. 그때 하나님이 묻잖아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냐. 그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이 너를 다 이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뭘 걱정을 해? 예?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철로역정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천국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가시라고.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은 어디 지점에서 지금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